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아복의 주권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찬양으로 올려드린 그 가사대로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서로 공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형통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오늘 말씀은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마음을 공유하면서 전폭적인 중보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누리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꿈을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공유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 보냅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꿈을 이제는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보고를 할 때 몇 명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줄 아십니까? 몇 명입니까? 단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을 보고 오히려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곳이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공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 꿈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꿈과 비전을 이삭과 야곱과 나중에 모세에게로 넘겼습니다.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미래가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공동체가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 서로의 꿈이 공유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을 갖다가 강요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공유를 하고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개인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축복하시고 교회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사가 끝났고요.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고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9절까지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니 도대체 여호수아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여호수아를 제대로 하면은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구같이 기도를 막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는 하나님에 향한 영적인 갈망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또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를 섬기면서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백성들을 진두지휘하고 싸움에 나아가서 적을 물리쳤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17장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론과 훌과 그다음에 누굽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고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40년 이상 옆에서 모세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세를 위협하는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묵묵히 모세를 지원하고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 속된 말로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같이 지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거친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움에 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종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옆에서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백성들을 모세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모세의 성품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지만 또 모세는 그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이끌어가는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눌림도 되고요, 압박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가 스스로 모세와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생각하니 마음에 염려도 들어오고 두려움이 그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 중에 마음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본성 중에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구간이 명간이다. 여호수아가 조금만 실수하고 어설프게 백성들을 인도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 수준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백성들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강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겠지요. 네. 그때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본문 1장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부담이 바로 저의 부담입니다. 그동안 이 어려운 경주에서 몸부림치면서 영적 투쟁을 하는 우리 목사님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이 리더의 자리는요, 누가 해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예. 대통령한테 다 칭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직접 그 자리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부담감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부담감과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이 자리는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예. 잘하면 사람들이 확 받쳐주지만 약간 못하면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경주 선교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호수아처럼 20몇 년간 목사님 옆에서 모두 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잘 알고 있고, 또 목사님만큼이라도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라는 거룩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이 바로 여호수아의 부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는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알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차라리 내가 모르는 데 가서 목회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될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를 확 사로잡았습니다. 이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산기도를 또 하기 시작된 겁니다. 재밌는 것은 내 상황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요?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두 가지 방향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빨리 도망가자. 다른 하나는 나에게 직면한 이 문제 하나님하고 함께 돌파하자. 이 둘 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은 없었지만 작년 9월부터 11월 달까지 산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또 산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우리 최 목사님은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여호수아 1장을 읽어라. 그 감동이 저 마음에 밀려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위로와 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그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능력이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제호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이 교회가 피해가 있으면 어떡하나, 내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내심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신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어떤 분은 동정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청빙투표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대가 너무 많으면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기 힘듭니다. 이왕 저를 이곳에 세우시려면 반대를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최소한 8대 2는 돼야 됩니다. 아니면 조금만 더 은혜를 주시면 9대 1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구약에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했을 때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저는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막상 당일이 되니까 저의 마음도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부 예배로 왔는데요, 그날따라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찬양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노래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가사가요, 제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서 정말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후렴구가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은혜로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두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 또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게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표도 던져주시고 지지해 주신 분도 있지만 저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를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을 때 그를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볼 때 유능해 보이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뭔가 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다 싶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삶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하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먼저는 어떤 일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그 말씀을 깊이 붙들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케 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형통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경주 선교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경고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교회와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더라. 저 교회는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한 사람을 리더로 세웠는데 최 목사는 무슨 복이 많아서 최 목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도와주는 역사 때문에 점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더라. 그리고 이 교회 기초를 원로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잘 세우더니 아름다운 개성의 역사가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런 믿음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꿈을 공유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런 강력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리더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대신에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섬기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은요, 못 먹고 못 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칼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목사님보다 성도님들이 더 똑똑한 거 아시죠? 더 많이 배웠습니다. 영향력이 더 좋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일반 성도님들과 달라야 되는 것은 정말 이 말씀과 기도 영역 이 부분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서로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의 꿈도 아니고 다른 개인의 꿈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꿈과 비전, 그것을 교회의 리더들은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 적극적으로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인지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을 믿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종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고 꿈을 공유했던 그 일을 중단하지 말고 이제 백성들과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꿈은 여호수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제는 너와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것을 너희 것으로 소유하고 삼고 누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을 같이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주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발로 밟는 것은 전부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공동체의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건 지도자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꿈이 공유될 때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공동체 의식. 꿈이 공유될 때 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공유를 해야 되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공유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고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특별히 따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 얘기 안 하고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이 요단강이라고 할게요. 제 중심이 요단강입니다. 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사해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요단 동편이고요. 여기가 요단 서편이 됩니다. 저를 안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때 저 밑에가 가데스 바데아라고 사막이 있는 곳이거든요. 광야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들어오면서 그쪽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겠지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복해서 물리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됐습니다. 요단 동편이. 그러니까 위쪽에 므낫세 지파, 중간에 갓 지파, 맨 마지막에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모세에게 이 땅이 목초지가 있으니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 정착하게 해주셨어. 이렇게 조르게 됩니다. 그렇게 조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그 땅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땅에서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 세 지파 사람들이 굳이 정복전쟁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없다. 정복전쟁 갔다가 누가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정복전쟁에 동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되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복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이 세 지파가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으면 나머지 지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착하고 있는 이 세 지파를 딸로 불러놓고 이 정복전쟁에 너희는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처자식을 두고 가축들도 다 두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와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들이 모든 지파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는 선두에 서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지파들은 정착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니 처자식이 달려있고 가축들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담감이 없으니까 앞에 서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요구가요, 쉬운 요구입니까? 엄청 어려운 요구입니까? 그럼 어려우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대놓고 no, 어떤 사람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나이다. 무슨 말을 하느냐? 네, 우리가 당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의 뜻에 이 세 지파는 반대표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 같습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걱정도 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혹시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나오면 우리가 알아서 손 봐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내심 마음으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많았는데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힘을 모아주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호수아 10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의 꿈과 그 꿈을 공유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대신 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힘든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는 단번에 그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마음이 한마음 한뜻이 되므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 경주 선교교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딱 째려보면서 네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러면요 자기도 안 되고 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면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설픈 사람이 이 멋진 경주 선교교회의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불쌍히 여겨서 동정표도 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서로 공유하고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분들이 바로 우리 경주 선교교회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위해서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 교회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고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 경주 선교교회에 세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